그 목차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6시간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공부를 1장은 공부하고, 네, 2장, 3장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장이 있습니다. 4장은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장은 12월 달에 하는데, 이 12월 달에 이 4장, 성숙한 삶이 있는 제자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열매 맺는 가지라는 책을 지금 강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배포해가지고 그 책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숙한 삶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삶.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아 부정이 무엇인지, 자아 상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같이 공부할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보이시죠? 5장은 복음과 헌신 같이 공부하고요. 네, 하여튼 6장, 하여튼 마음은 큰데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으면은 6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6장이거든. 6장을 먼저 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강의가 패턴이 흐트러질까봐. 근데 어쨌든 6장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게 평생 가져야 될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럼 이 단어가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죠? 쉽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암송 말씀을 잠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어디 가냐?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암송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데,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싹 빠져버려요. 뭐만 하냐? 몸을 드리자. 그러니까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젊은 분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싶거나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은퇴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순리인데, 문제는 존재론적인 부분에서까지 은퇴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제들입니다. 주제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이해되시겠죠?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은 아마 지체들께서 이렇게 읽으셔도 아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서 같이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요. 네. 1페이지 이제 기도하고 1페이지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으로 생명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나눔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1장 보이시잖아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데 지금 제가 미료됨이라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3일간 강의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너무 피동적이거나 또 거의 같은 의미로 수동적으로 둡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사용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안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안다는 거는 다 중요해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알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고 나에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럼 당연히 세상이 되겠죠. 세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 속했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지금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문제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서 두고 두느냐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마음을 만약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 버리고 얼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 인생이 순탄한 날도 있겠지만은 순탄한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잘 아신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고 그렇잖아요. 한국하고 나쁜 일본들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와중에 그냥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깐 그 LA 한인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미국 내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서로 좋아지지는 않죠. 서로 협력을 해서 잘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협력되지 않고 좀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일본 제품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서서히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어쨌든 견뎌냈는데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만약 6개월 되고 6개월이 1년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듣고 싶으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는 어떤 게 욕심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가면 갈수록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점점 후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후패해지는 나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 새로워지는 나를 바라볼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새로워져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우리 지체들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평생 A라고 쓰겠습니다. A.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른다가 맞겠죠. 이제 A를 들은 경우니까 모름. 두 번째는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느껴요.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거는 느껴요. 어떠하다고는 느끼는데 제가 듣고 싶은 분은 그 느낌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저희들이 이 셋 중에 하나에서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뭔지 모르게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드는데 아니다는 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죠?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은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거나 아니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긴 아는데 무엇이 새로워진지를 모르고 사시거나 아니면요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시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말씀 드릴 때는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라 하는데 사실 주중의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적용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은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전이 없어요. 무엇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됐은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어떤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인데 마음은 뭐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피동적으로 하거나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피동적으로 하는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동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그러면 수동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 수동적인 경우는 은혜에 있을 때 하는 경우. 은혜에 있을 때. 은혜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4월달에 공부했을 때도 주님의 길 제자를 공부했고 오늘도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공부할 때도 12월달에도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공부하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는 제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봐보시겠어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봐보세요. 제자의 뭡니까? 수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믿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제자가 됐어요. 하여튼 오늘 말씀들만 보면은 그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순간 사실 우리도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가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삶.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희 다시 한번 도전이 됐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성경은 제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제자의 길을 배워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가 강연을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오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무언가를 모르셔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이 알을 따라서 지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묻혀 사느냐, 이걸 점검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 하자는 거죠. 내 스스로가 피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그죠? 능동적으로. 자, 수동적 반대가 능동적이겠죠? 능동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로 연결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말하죠.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건 우리의 몫이고, 만약에 변화를 받으면, 이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원함은 주님의 원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원함이 있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이 있으면 그 원함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 나는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하지도 않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걸 내가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산다는 것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실제되고 적용되는지를 내가 알면서 이 길을 뭐냐는 거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란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막 감동. 할렐루야, 막 울컥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를 기다린다면 다르잖아요. 그냥 사시는 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면에서 도고 기도하려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진정한 면에서 도고 기도가 됩니다. 그냥 입만 벌리는 기도는 그냥 진정한 빼고 그냥 도고 기도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도고 기도가 되려면은 그 사람이 누구 있었네?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행위적으로는 많이 못 해줄 수도 있겠죠. 행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체들께서 우리 강주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러죠? 또 제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제 마음에 있어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뭐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따라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해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묵상하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차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질문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서 배우듯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날마다 우리가 행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은 뭐 있습니까? 마음은요. 누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뭐라 썼냐면 매료됨이라 써놨습니다. 잠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훈련 방법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제 마음속에 매료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뭐 경건서적도 다 해당됩니다. 경건서적 아니면 또 경건의 가르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을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영성훈련하는 기본적인 그 패턴입니다. 그죠?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 경건서적, 아니 뭐 주일날 설교 말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가르침, 이 모든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매료시켜야 돼요. 흠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이게 우리 감동이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묵상훈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지체들에게 카톡으로 넣어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짧은 글인데 그 글이 우리 지체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죠? 매료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원,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줘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싶으면서 이게 본받는다는 거는 매료된 거예요. 매료된 거. 쉽게 말해서 이 세대의 어떤 부분에,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매료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인데 좋은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저 자신에 적용하면서 정말 지체들에게 바라는 부분은 좀 능동적으로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보다는 그잖아요. 어쩔 수 없이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님 기다리고 얼마나 슬픕니까? 이왕 주님 기다리실까 어떻게 기다려요?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그죠? 이왕 영성훈련 오실 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오신 분은 다 능동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에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고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매료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료됨은 하나님이 쭉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죠? 수동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피동적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팍팍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자고 하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능동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목사님이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이왕 능동적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강조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사실 육체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 육체의 부분을 좀 제외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걸 집어넣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 할 때마다요. 묵상할 때마다 항상 뭐 하자. 기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육체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은 별로 기뻐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거울 보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하자는 거죠. 주님을 뭐 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는 뭐 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이제 항상을 때마다로 좀 바꿔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항상이란 부분은 뭐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묵상 돈 안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돈 안 들어서 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묵상 많이 한다 해서 주님께서 너 이렇게 돈 내라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뭐 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장생활 하시면은 주님 묵상하기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뭐 하는 거죠? 그때 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 그 순간에 뭐가 된 거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죠? 힘든 어떤 일 딱 생각하면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난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이 전부 다 능동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의무라든가 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질문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막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죄 지었습니다. 난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먹이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길 달려가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쓰입니다. 힘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육체노동을 하고 나서 직장생활 하고 나서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이래서 다 차분한 마음으로 딱 묵상하려고 성경책을 폈어요. 그러면 잠이 올까요? 감동이 올까요? 통상적으로는 잠이 오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잠 오니까 내일부터는 성경책도 안 펴야겠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잠 오더라도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기를 뭐 하는 거죠? 힘쓰는 거예요. 5분을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3분을 하더라도 했다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이게 힘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시간씩 기도 못하고 30분씩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시면서 힘쓰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분이 1시간이 될 수가 있고 1시간이 1시간 반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뭐합니다? 기뻐합니다.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난 주님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사가 점점 넓혀지겠죠. 육체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좀 더 지나면 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매료가 되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매료되어져서 열심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아마도 열심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죠. 이게 라오디아 교회는 수동적인 교회예요. 피동적인 교회죠.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큰 책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토해내리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가장 큰 그 책망이 뭐냐면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책망이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게 엄청난 어떤 책망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문을 의미하니까. 어쨌든 저 여러분이 지금 삶이 갈수록 힘든 것이 정상이라는 거. 사람은 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갈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갈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단지 건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일을 줄여서 일의 규모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육체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맞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뭘 바라보냐면 속이 새로워지는 걸 보잖아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첫 번째, 본인 마음이 지금 새로워짐을 알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본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준비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아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쓸 날이 점점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냐면 그는 항상 의의 면류관이 자기의 준비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쓸 의의 면류관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만 이게 보입니다. 내가 마음 눈이 밝아져야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가서요. 이제 메로됨을 설명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메로됨. 그러니까 메로됨이 되죠. 메로됨이 있어야 마음을 우리가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좋은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시선,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함께와 가치를 핸드릭스라는 분이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읽고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릭스라는 분이 뭐라 말하냐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합이 함께거든, 함께. 가치는 일치를 의미하고,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는, 이게 함께. 일치는 뭐냐면은 결합하여 통일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는 이제 제하고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LA에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LA에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시민권자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뿌리는 뭐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함께. 이해되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이게 함께. 그러면 가치는 뭐냐? 가치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지금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앙으로 설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이게 함께. 이게 쉽게 말해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제 가치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함께는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죠? 그러나 가치는 이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가치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뭐라는 거죠? 내 뜻이 실제적으로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첫날 서론적으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공과성에서 다시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거냐. 그렇죠?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는 정말 어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함께는. 지식만 있으면은 함께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만 돼요. 우리가 지금 LA에서도 많이 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가사가 예뻐서 저도 그걸 유튜브에서 자주 듣거든요. 뭐냐면 잘 정확하게 찬양이 되어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객관적인 거예요. 함께. 그렇죠? 문제는 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원했어요. 원하는데 주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허망한 거죠. 문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금년 1년 동안에 앞으로 내년 2020년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일 거예요. 너는 함께뿐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에게 제자에게를 공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가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는 싶은데 원함은 있는데 문제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다고 넘어가 버리고 내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 오시려는 가까운데 이해되시죠? 주님 오시려는 가까운데 또 나도 나이를 먹어가서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나는 그분도 가까운데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라는 단어와 무엇을 넣죠? 가치.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가치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치라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과 주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이렇게 살자. 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정말 주님과 함께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이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함께 때문이 아니라 뭐의 문제 때문에 그죠? 가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가치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함께는 당연히 되어졌고 이제 뭘 때문에 공부한다고요? 같이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연단 받아야 되거든요. 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연단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서요. 3번. 영적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자주 들으실 말씀이지만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매료됨이 있어야 돼요. 매료됨.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요. 그 감동은 우리에게 매료돼요. 매료돼. 그죠? 이 매료됨이 결국 이제 많아지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내게 보화가 돼요. 보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키시겠어요?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지키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매료됨이 있습니다. 이 매료됨이 하나씩 모아지게 돼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내게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화가 된 거예요. 보화. 보화라는 의미는 내게 있어서 가장 뭐라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키겠죠? 이게 영적인 자기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길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내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창고에서만큼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 반드시 뭐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만 알아요. 제가 이게 우리 지체들에게 카톡에 이제 여기 LA 오기 전에 해보를 보내면서 잠깐 인용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축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안 해주시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많아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야곱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야곱이 죽을 때 잘 아시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지팡이를 경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남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뭐만이 남는 거예요? 축복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 지금부터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축복이 문자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님을 가르치시고 뭐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막 매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막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는 얼마 안 돼요. 뭐 3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10초일 수도 있습니다.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어떤 부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시받은 것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서, 왜냐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 능동적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어느 순간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제자로서 우리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더 축복일 수도 있고 사업이 더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곰곰이 묵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아는 축복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여도 그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사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현상을 봤어요. 왜냐면 육체의 소욕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내 육체의 마음속에 소욕하고 맞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욕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면은 주님이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피하셔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장 뭐라는 거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소원을 가지시고 피차간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조금씩 우리가 더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지금 35분 25분이니까 그러면은 35분을 만나실까요? 그러면 35분에 모여서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